여러분 혹시 그 폭탄 돌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인데 주로 그 경제적 용어로 많이 쓰여집니다. 내가 피해를 봐야 될 것을 내가 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때 우리는 폭탄 돌리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폭탄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역시 자기도 그 폭탄 받기 싫어서 누군가에게 넘기고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지게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그 폭탄 돌리기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지만은 남자와 여자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최초에 그 죄의 발생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적해 나가시는 과정인데 죄의 당사자가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떠넘기는 죄의 폭탄 돌리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죄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남자와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 사이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까지 이 두 사람은 벗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순간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것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발생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스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부끄러움을 감추거나 오히려 숨기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죠. 죄를 범하여서 범죄하여서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든지 모자로 얼굴을 가리려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물론 그들이 진정으로 양심의 가치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부끄러움을 느끼기에 감추려는 모습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요나가 원수의 나라 아수르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죄가 그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그랬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은 가인 역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자, 그들이 거기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139편 8절부터 10절을 간략하게 요약했는데요. 오늘날로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려 합니다. 숨어버리면, 감추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숨는다고 해서, 숨겨버린다고 해서, 감춘다고 해서 그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지울 수 없고 하나님을 피할 길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사이에 그 아담과 하와를 발견하신 후에 그들과 뱀을 앞에 세우시고 이제 잘잘못을 따져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그 신문의 역순으로 진행되거든요. 먼저 뱀에게는 평생 흙을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뱀이 흙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고대 사람들도 뱀이 흙을 안 먹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뱀은 평생 흙을 먹어야 된다 이러한 저주를 내리신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흙을 먹는다는 것은 그 최고의 수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짐승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안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1장에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봤었죠. 큰 물고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큰 물고기로 되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용어가 뭐였습니까? 바다 괴물이었습니다. 그 바다 괴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적어도 이 뱀만큼은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저주를 받아 살아야 된다. 그 뜻이죠. 또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며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 부분 제가 뒤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가 받게 될 심판 무엇입니까?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과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출산 그 자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이 좀 허무하게 느껴지신 적 없으십니까? 특히 여성분들. 저희 막내 누님이 최근 몇 년 전, 2,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인생이 허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애 새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애들도 잘 컸고, 잘 살아왔는데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허무함을 느끼더랍니다. 그게 거의 우울증 지경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매형이 딱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애 셋 낳았잖아.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애 셋 낳은 게 뭘 대단한 일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알게 되어지면은 오늘 창세기 1장부터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돕는 배필로 주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명을 완성했다고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어떤 눈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시선에 봤을 때는 사명 완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다고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입니까? 이미 출산함으로써 그 사명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뒤집어서 본다면 왜 성경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 저주인지 알게 될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출산하게 될 때에 고통을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여자는 인생의 최고의 성취감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자가 받게 될 첫 번째 저주죠. 또 두 번째 저주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될 것인데 16절 하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우리 성경에 원하고로 번역됐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사모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워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즉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받는 저주라는 겁니다. 죄가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지배하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이 장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는 남자와 동등한 존재로, 절대적인 동등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돕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이 죄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어줍니까?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이제는. 그전까지는 그냥 남자, 여자, 이시아 그냥 그렇게 불렀는데 이 사건 이후로 남자가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받게 되는 심판은 노동의 수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남자가 어디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 옆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잘못을 여자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불순종하려 할 때에 그것을 막지 아니하고 그 주장대로 따랐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점. 이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자가 받는 고통에 버금가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하는 것과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 이게 무슨 같은 고통이냐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에 그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17절 하반절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라고 하는 그 수고가 우리는 다른 단어잖아요.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남자는 허리가 휠 정도의 노력과 고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여자가 출산할 때 고통을 겪는 것만큼 남자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통은 죽는 순간까지 인간을 괴롭힐 것이고요.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절대로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으나 그 끝은 비참함과 고통만 남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도 결국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무한한 노력과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소위 말하는 밑바닥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이 밑바닥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인데 이 심판에 두 가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 시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냥 무분별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질서를 두셨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창조되었습니다. 사람 사이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시면 되지 않았나? 왜 시간차를 두고 만드셨을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로 하여금 그 인간을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열등한 존재인 저들을 내가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한 천사를 섬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은 여자는 누구를 또 속입니까? 네, 남자에게 그 죄를 전파합니다. 자, 여러분 순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천사가 있는데요. 사단이 순서를 그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있고요. 그 밑에 누가 줬습니까? 여자와 남자와 하나님을 맨 밑에 깔아버린 거죠. 자, 사단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죄를 이용해서 파괴시켰는데 이것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시 남자와 여자 뱀의 순서로 부르시면서 그 잘못된 질서들을 다시 하나씩 잡아가십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 뭐 창조되었고 둘째 날 뭐 창조되었고 그냥 그 순서만 기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창조 질서에 대해서 성경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질서를 지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질서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파괴했을 때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비극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억압하며 착취했던 것들, 그에 반발해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이기려는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창조 질서의 그 파괴의 결과로 우리는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이 심판의 두 번째 성격도 있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싸움이 앞으로 계속해서 될 거라는 겁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뜻도 대충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는 연결시킵니다. 물론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이해하고 여기서 그냥 끝내버린다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까지 탄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연결시키게 되지만은,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그 시대를 염두하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시대를 바로 뛰어넘어서 어느 특정한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한 미지의 시대로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제일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이거를 알아야지 이 구절을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하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들판에 돌아다니는 독사 새끼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 역시 어떻게 보면 사람의 후손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든 뱀의 후손이든 둘 다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여자의 신앙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봅니다. 반대로 뱀의 후손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을 추종하고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결국 누구의 신앙과 누구의 법을 따르느냐, 이 차이가 여러분 서로 다른 길을 가게 합니다. 이 둘의 싸움이 아담과 하와들과 뱀에서부터 시작되어서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 여러분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욕을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자,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있죠.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리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독설을 퍼붓던 것은 결국에 창세기 3장 그리고 그 다음 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창세기 4장 이 사건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가인의 족보하고 그리고 셋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족보를 보면 굉장히 지루하실 텐데요. 괜히 그 족보를 갖다 붙여 놓은 게 아니라 그 후손들 중에서 누가 여자의 후손인지 그리고 누가 뱀의 후손인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오늘날까지 연결된다.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게 여러분 족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일들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신앙에서 이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뱀으로 위장해서 나타납니까? 차라리 뱀으로 위장해서 나타나면 더 나을 겁니다. 아, 이 뱀이구나, 사단이구나, 끊어내야지. 근데 아니잖아요. 때로는 성도로 위장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족을 위장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특정한 시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사에 분별 있는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두려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뱀에게 심판을 하셨는데요. 뱀에게는 그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하고 뱀의 후손의 싸움이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세버리면 이 싸움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금방 끝나버립니다. 아니 애시당초 싸움이 안 되죠. 어른과 아이가 싸운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걸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싸움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사단이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의 존재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쉽게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들 떠올려 보십시오.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그 죄의 유혹을 그때마다 다 물리치셨습니까? 다 물리치셨다면 여러분 굉장히 강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 죄에 넘어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실수하고 뒤돌아오면 부끄럽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싸움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싸움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간에게 은혜 주셔서
사단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들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벗었구나. 부끄러움을 발견했죠. 자신의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떼서 그것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 잎이냐? 무화과 나무 잎이 여러분 아시죠? 어떤 잎인지 넓습니다. 다른 잎에 비해서 좀 넓은 편이죠. 그리고 그 팔레스틴 땅에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식물 중에 하나가 무화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치마가 이들이 만든 치마에 그 결정적인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무 잎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로 시들어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만든 치마는 원문을 보시면은 그냥 허리에 걸쳐서 신체의 중요한 부위만 가리는 그런 겁니다. 마치 여러분 TV에서 우리가 그 아마존의 원시종족, 아프리카의 원시종족 소개하면은 딱 신체 부위만 가리는 딱 그 정도의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주신 것은요, 그런 치마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옷은 히브리어로 볼 때는 여러분 무릎까지 오는 옷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치마로 그냥 자신의 중요한 부위만 가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부끄러움과 죄까지 그리고 허물까지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매를 들어서 혼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심판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자들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시내가 시민 가족 여러분, 2013년 3월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16세 소녀가 반년에 걸쳐서 6개월 동안 14건의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았는데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시 범죄하여서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재판을 김기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깨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그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들은 보호 처분을 예상했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이 소녀에게 일어서서 자신을 따라하라고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이 소녀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따라하다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죄라서 가중처벌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판사가 소녀를 일어나게 해서 따라하라는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는 이 소녀의 가정 환경이 고려되었습니다. 전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는데 이 학생이 하루는 학교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남학생 여러 명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소녀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홀어머니는 충격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고 이 소녀가 급기야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판사는 소녀가 따라한 후에 방청석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가해자로 왔지만 이 아이가 가해자가 되기까지 이 아이의 삶이 망가진 것에는 도대체 누가 가해자였습니까?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려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추어 주셔야 했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인, 잃어버린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죄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이미 살아오면서 숱한 죄의 경험을 했고요. 돌아보면 부끄러운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수축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신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잃어버린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시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창세기를 저희가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에 우리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넘어가고 거기서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싸매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금 건강한 성도의 자아를 찾게 하시고 건강한 성도로서 믿음 생활 계속해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의 후손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변에 있는 뱀의 후손들에게 공격받아 지쳐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뱀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 텐데 그때마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